1962년도에 87세로 세상을 떠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유럽 어스틴에서 출생해서 미국에서 활동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은 연주 활동과 그리고 작곡을 통해서 돈을 참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 번 돈을 다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 도네이션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바이올린인데 값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분이 내가 내 돈 가지고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연주하고 작곡도 해서 돈이 이제 충분히 모아졌기 때문에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 바이올린을 내가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미안합니다. 벌써 팔렸습니다. 그 악기 수집하시는 분이 그 컬렉터가 사가신 거예요. 조금 낙심이 됐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이분이 그 수집가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바이올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내게 파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수집가가 하는 말이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컬렉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에서 나와서 가다가 문득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생각에 내가 그래도 한번 연주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침묵하고 있는 바이올린을 제가 한번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죠. 내줬어요. 그래서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 음악 소리가 그 집을 가득 채우면서 이 주인의 마음이 큰 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에 그 수집가가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악기는 제가 가지고 있을 고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져가십시오. You take it and go into the world and let all the people hear your music. 당신이 가지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값없이 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굉장히 값진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라.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Go into all world. 이 명령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복음서는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는데 이 복음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 증거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만들라는 것이고, 오늘 마가복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끝맺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 복음을 믿게 된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Let other people hear the gospel.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유니버설한 모든 성도들이고, 또 이 명령은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것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지역,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라는 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부스, 원래는 감리교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를 창설하게 되죠. 그 윌리엄 부스가 하루는 자기 아들 한 12살, 13살 되었을 때에 이 브램웰이라고 하는 브램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랑 같이 외출을 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들어갔나 하면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남녀들이 가득 차서 이미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아주 가득 그 술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미 술 취해 있고 얼굴에는 이런저런 상처로 말미암아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부스가 아들 브래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다. These are our people. 너는 앞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 후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살베이션 아미의 훌륭한 리더가 됐던 브램웰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The impression never left me. 그때의 그 기억은 평생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의 배경, 인종 또는 사회 계층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고 정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르는, 그 예수, 나도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도 그분이 훌륭한 리더라는 걸 인정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인정하고 지식 갖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인들 중에 그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만들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혹간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이 친구 교회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해야죠. 가족들 중에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야지. 해보니까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내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렇게 해도 안 믿는 내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믿게 해주지?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예수의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는 있지만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게 안타깝잖아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내가 알게 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이 다른 성도들과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몇 사람 만나봤어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구원을 확실하게,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는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자기는 도저히 이게 어려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필그림 교회는 보니까 세례 받기 전에 한 1분 정도 개인 간증까지 하라 그러는데 난 그거 죽었다 깨어도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례를 받는 과정,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다음에 합시다 그랬겠어요?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제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나 1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서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거 하는 거 그렇게 힘드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옆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독생자도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소리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생명을 다 쏟아바쳐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정죄를 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 또 전도할 때에 사람들을 위협하는 식의 전도를 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정죄받아, 정신 차려,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에는 긴박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같이 했던 교인이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믿지 않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긴박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긴박감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찾아가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The love of Christ compels me,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동료 사랑으로 당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긴박감은 더해지는 것이죠.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어렸을 때에 These are our people,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다, 우리 사람들이다.
오하이오 주에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뉴 필라델피아입니다. 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그 로컬 뉴스페이퍼가 있어요. 타임스 리포터라고 하는 로컬 신문인데 1985년 9월, 그러니까 여름 시즌이 다 끝나고 9월 이 로컬 뉴스페이퍼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그 뉴올린스라고 하는 그 타운, 그 타운에 스위밍풀이 있는 거예요. 그 뮤니시퍼 스위밍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시는 타운에도 다 보면 우리 동네 수영장이 있어서 여름이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수영을 하는데 그 뉴올린스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시즌이 끝나고 9월이 되면서 큰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수영장에 다 모여서 한 200명이 모여서 셀러브레이션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해 여름 시즌 동안에 그 수영장에서 한 건의 익사 사건도 없었던 거예요. 네. 한 건의 익사 사건도 없이 시즌이 끝나는 걸 셀러브레이션 하자 해가지고 한 2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라이프 가드였어요. 테이크 턴 하면서 여름 동안에 라이프 가드를 했었던 한 100명 정도가 라이프 가드인데 다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파티가 다 끝난 다음에 4명의 라이프 가드가 남아가지고 이제 뒷청소를 다 뒷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4사람이 수영장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옷을 입은 채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가드가 4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it was too late. 제롬 무디라고 하는 31살을 제롬 무디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큰 기사거리가 된 이유는 at that time there were about 100 lifeguards in that pool. 그 수영장에 100명의 라이프가드들이 포함된 200명의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파티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일로 참 셀러브레이션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모임을 갖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그 중에는 적어도 한 사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운동도 좋아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우리 썸을 만들어서 종종 골프 치러 나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은퇴하면 골프 칠 거거든요. 얼마나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골프 함께 치는 사람들 중에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 친구들 중에는 이미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은퇴 준비도 잘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우리 한번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근데 그 중에 크루즈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직도 별 마음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 전에 몇 년 전, 이제 벌써 몇 년 됐네요. 다 우리 친구들 카톡방에, 다 시카고의 고등학교 친구들이거든요. 다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그동안에 크루즈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전 세계를 도는 크루즈 패키지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동안 이제는 좀 전 세계를 여행을 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들 뭐 다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 부러웠죠. 야, 너 좋겠다. 저는 더더욱 그래. 난 크루즈 한 번도 해보지. 넌 뭐 전 세계를 크루즈로 돈다고? 근데 딱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랬죠. 속으로. 그 쌤통이다 그랬죠. 사실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좀 세상을 즐기고 좀 세계 일주도 하고 여행도 하죠. 근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크루즈를 해도 됐고 골프를 쳐도 됐고 우리 주변에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온 천하에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죽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되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 지식도 많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한 사한 체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삶을 나눴어요. 직접 예수님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전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갖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내 산체임도 나누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나설 때에, 찾아갈 때에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때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다쳤던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시는데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아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어요.